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지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도나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삼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삼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시, 제3시에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 맞추려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 3 더하기 6은 9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6시쯤 되니까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계속했다. 예, 6시는 더하기 6 하니까 12시죠. 예, 12시쯤부터 갑자기 온 세상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제9시가 되어서 이제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총 한 6시간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소회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이 나오죠.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에 보게 되면은 뜰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탁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에 대자가 붙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을 받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의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 말씀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때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예. 어려운 일 맡을 때에 또 부탁할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부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부탁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우리는 부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예,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몸은 이제 썩어져 가고, 예, 땅으로 또 화장으로 끝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믿지 않은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새벽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영혼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힘이 하나도 없고 하면 그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요, 죄악에 빠진 인생일 수밖에 없고 잘못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영혼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영혼을 내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영혼을 부흥케 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을 바르게 세워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여러분 숨 거둘 때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이런 계급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들은 좋은 기억이 많지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또 나오지요.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오늘 백부장도 아주 좋은 백부장. 예,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체포와 또 처형의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처형을 맡은 실무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이 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자, 같이 볼까요?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네. 이 백부장이 비록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실무 지휘관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소문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이분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3시간 동안 어둠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지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쾅쾅대고 비가 오고 이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 된 일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기도와 그리고 벌어지는 이 모든 자연계의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를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신성을 모독한 죄를 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이분을 말하기를, 이 당시에 사형 집행하는 그 지휘관은 말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된 일 모든 것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또 보게 되면, 자, 48절 4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 자, 먼저 우리가 백부장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인들부터 하겠습니다.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았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모와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또 보았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어디로 정해지는지도 보고, 또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50절에 보니까 50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니까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결의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절대 이 권력, 사내들인 공회, 이 절대 이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또는 70명이나 500명 안에 포함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부자다, 또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찾아가는 건 아무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갈 수 없는 일이고, 또 시체를 요구하는 것도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정도의 이 지위와 또 명예, 존경받고 또 사내들인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부자였어요, 부자.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 하니까 이 시신을 요구하고 시신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 준비한 이 비싼 이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에게 주신 그 모든 명예와 지위와 또 권력과 또 존경받는 것과 이 부요함이 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 예비되고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또한 아버지 세상 앞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리모다 요셉과 같은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이 48절의 말씀 앞에 먼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 마지막 오늘 부주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예,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따라와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지시는 모습 앞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했던 군중들. 예. 또 아마 군병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 포함될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예, 천지가 막 예,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십자가 옆에서 구경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시기덕거리고 웃었는데 갑자기 예, 캄캄해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예, 자연이 막 요동치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 왜 가슴을 쳤을까요? 예.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죄책감이 드는 거. 백부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건가? 그러면서 죄책감에 예, 가슴을 치고 또 더 나가서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심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또 이렇게 심판하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계속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시험한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죄책감에 그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한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백부장도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지고 백부장도 그 말의 고백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